오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누리는 축복. 아멘. 여러분, 제자가 누리는 축복 그러면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스승의 가치만큼 누리는 것이 제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진로를 가지고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앞서간 사람들의 가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가 누리는 축복을 유일하게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주의 하늘과 땅의 권세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스승의 모든 것을 계승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계승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가치를 얻게 되는데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지만 실제적으로 12명에 국한됐던 것은 아닙니다. 12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를 말씀했지만 따르는 사람이 12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쳤나? 이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팔복의 사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팔복의 역사는 창세기의 역사와 아주 창조적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마친 이후에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고 저 깊은 데 가서 이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아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주인의 동료들도 불러서 배에 잡았는데 2배가 가득 차서 물에 잠길 만큼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왜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이 죄인이란 말은 불순종, 신뢰하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깊은 데 던지긴 했지만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정리해 가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데 천국 얘기도 하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권능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능은 있지만 이 갈릴리를 이 젊은 사람 당신이 알아?
우리는 자손 대대로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고, 깊은데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고기를 잡을 만한 때가 아니라 그물을 거둘 때인데 왜 고기를 잡으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 권능에 의해서 이제 그냥 거부하기 어려우니까 그물 한번 던져나 보자 그러고 던졌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히고 나니까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당신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던졌던 이 말, 당신이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한 그 말에 의해서 던져서 내가 잡았는데 당신을 불신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스승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승의 가치라는 것은 스승을 바라보는 것이지 스승의 환경이나 스승의 여건이나 스승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나 스승이 일으킨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스승 그 본질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무리도 기적을 받고, 그리고 다른 이제 동무들도 기적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2배 가득 찬 물고기를 잡는 것을 봤던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뭐냐 하면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끝까지 따르는 자가 제자의 그 스승의 복을 누리는 제자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승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인생의 목적은 고기를 잡는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데, 2배 가득 차게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잡았는데 그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질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인 스승을 바라볼 때 제자가 되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 가운데서 우리 가문의 역사, 그리고 이 대대로 이 어부의 삶을 통해서 가졌던 그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한 가치,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면 저분이 말씀만 하면 언제든지 2배에 가득할 정도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본질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그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떼어주면 또 늘어나고 떼어주면 또 차고 떼어주면 차는데 거기서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이죠. 그 기적의 역사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기적은 스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내 유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또 일어나지 않으면 스승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을 바라보는 스승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수없이 말했는데 그들이 떡이 떨어지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깨닫고, 그리고 물고기가 2배 가득할 정도로 잡을 수 없는 시간, 잡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잡는 걸 바라보고 다 버려두었지만 본질이신 저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언제나 풍요한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영생의 말씀 당신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병이의 기적뿐 아니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물고기를 잡는 역사에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가치는 메시아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순간부터 수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우상에 절한 모든 것들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소를 먹는 금식의 영을 통해서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언제나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열정적이고 언제나 본질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다 모이게 했더니 한 500명쯤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500명 가운데 오지 않은 자는 제자의 삶을 놓친 사람입니다. 오지 않은 사람,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500명이 아니라 5,000명도 와야 되고 5만 명도 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500명이 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제자의 삶에 대한 가치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만 하면 스승의 가치만큼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함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복을 누리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이 5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때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진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중간에 멈추는 자,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아주 신비하게 바라보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던 380명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겠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120명만 남아서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380명은 환경 속에 갔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 피조물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뜻대로 정하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우상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각하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사는, 뜻을 정한 사람, 그리고 그 스승이 그 뜻에 따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따위로 정한 그 믿음의 뜻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신 약속과 더불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축복의 제자가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스승에게 집중하는 제자가 축복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으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 가득 차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만한데 육지에 배를 두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그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부의 삶, 옷을 벗고 고기 잡는데 이제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린 인생에서 예수님을 제자 스승으로 삼았더니 그들이 겉옷을 입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통해서 이제 고기를 잡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팔려고 애를 쓸 때마다 흥정하고, 그리고 그 고기에 대한 가치 때문에 막 이제 고민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 인생, 고기를 잡으려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제 복장을 최대한 간편하게 해서 끊임없이 그물을 끌고 올려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겉옷을 입고 인생의 가치가 변하는 스승의 삶의 가치의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들의 축복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적을 구하는 세대여, 내가 너에게 이제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으며,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했지만, 그 기적은 윤택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내 삶의 영향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또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삶으로 그 기적은 스스로 사라져 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본질인 나를 주목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이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주님의 그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나요? 제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춘 사람, 뒤돌아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한 사람에게 주님은 동행하시는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제자가 누리는 축복의 삶이 무엇이냐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의 역사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스승의 위대한 삶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스승인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의 모든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 모두가 이 제자가 누리는 축복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고 문을 여는 역사의 그 모든 가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본질을 우리가 부여잡으면 우리의 삶은요 안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안 되냐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왜 안 되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건 안 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안 되냐 돌아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고 되는 걸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달려가는 스승인 예수님의 가치를 갖게 되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굴복당하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는 믿음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죽는 날에 이루어질 그 천국에 대한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지키는 사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중간에 돌이키거나 좌절해도 이제 멈추거나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선포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게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하늘 문이 열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기도를 끝까지 기도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약속된 날을 지키고 또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적의 삶을 얻어가는 것이 제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기적의 삶을 일상처럼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동행하는 그 결말을 죽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멈추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떠난 380명이 되지 마시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함께하는데 메시아로 말했는데 메시아로 말했는데 왜 죽냐라고 떠난 가룟 유다 같은 이제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과 함께하여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그 제자가 누리는 축복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